로마서 4장 23절. 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우리들이 확인할 내용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그런 그 과정 중에 실체적인 실현에 대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모형적 실현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설명이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다가 4장 23절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를 실체적 실현으로 어떤 단락을 바꿨던 것은 나름대로 23절로 25절의 그 내용이 5장 1절에서도 11절까지 주어지는 그 내용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23절로 25절까지 아브라함과 세우시는 언약에 근거한 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셨던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복과 나라를 약속을 하셨고 이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언약을 가입을 하셨다. 그 이야기 뭐냐면 복을 주시며 나라를 언약하셨던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다 이제 데려다가 놓으시고 이 에덴은 안식을 누리게 하셨지만 이 조건 가입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과 악을 하게 한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추방을 시키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 그래서 이제 이 추방되어진 곳에 이 아담이 와서 살게 되어진 곳은 이 복과 나라가 상실되어진 곳이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확인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복도 상실되어졌고 나라도 상실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이 상실되어진 것이 우리가 이 흑암 가운데 우리를 주셨다 그래서 이 어두움의 권세 앞에 우리가 갖다 내어버려 뒀다 이렇게 되죠. 어두움에 내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그 어두움은 이 빛 대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없는 곳에 우리가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종교도 나오고 철학도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집단적으로 사기극에 말려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 세력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산다는 이야기는 흑암 권세가 철저하게 참 진리가 되시고 참 생명이 되시고 참 길이 되시는 우리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여기다 가둬놨거든요. 그냥 사실은 우리가 집단적으로 체면이 걸린 상태 속에서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가니까 때로는 시대적인 문화의 어떤 그 코드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죠. 현대 21세기 대한민국의 문화가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졌는지는 우리가 감지하는 정도만큼 이제 여기서 누리고 살 겁니다. 근데 그것이 철저하게 흑암 권세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사기당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말이 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의 영 아닙니까? 미혹의 영. 이 미혹하는 영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진리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지식을 우리들로 하여금 일부러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종을 삼아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갔던 그거를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이걸 지금 전개를 해갔단 말이에요. 이 아담에게 주었던 우리가 실체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흑암 속에 넣었던 그런 그 인간들 중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노아, 그 다음에 여기 셈, 이런 그 계보를 가지고 지금 전 인류가 하나님께서 손질하다 하시는 거죠. 전 인류를 손질하시는데
특별히 셈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가지고 이 인류, 전 인류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국가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실제적인 것에 대한 모형적인 섭리를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섭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확인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4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로 삼으셨다 이렇게 했어요. 열국의 아비. 우리가 과거에는 단순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언약의 계승이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로 설명이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 섭리를 했을 때 단순한 반복이 없어요. 거기에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 거예요. 특징이. 그것이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그 언약은 열국의 아비로서의 이게 이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한테 주어졌던 이 나라는 열국이라고 하는 나라지 선민국가라고 하는 나라가 포함되어져 있는 열국이에요. 이 열국 가운데 선민국가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지 선민국가가 아닌 열국이 아닌 선민국가만 아브라함한테 한 것이 아니라고요. 이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언약했던 나라가 마치 택한 백성들이 사는 나라에 국한되어진 걸로 우리가 오해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국도 지옥도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치리자로 삼아가지고 이 운영해가는 나라냐가 지금 관건이지 지옥도 천국도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혼재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혼재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여기서 우리가 예정을 하셨잖아요. 이 예정을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하나님께서 예정을 했기 때문에 이 선택과 유기를 이룰 수 있는 방법, 이걸 에덴 동산에서만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여기 생명의 세계니까. 지옥 갈 사람들 다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자도 불택자도 다 지금 이 아벨의 허리에 있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그 자손이 이 아담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도 아담의 허리에 지금 있는 상태 아니에요. 여기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게 내어 쫓겨가지고 이 아벨은 피 흘림에 이 가죽 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이쪽을 하나님께서 내쫓았는데 가죽 옷 피 흘림의 제사를 믿는 아벨은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받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 피 흘림의 제사를 모르는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기름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는 않으십니다. 이것이 모형적으로 이제 어떻게 섭리되어지는가가 아브라함한테는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했는데 그 이삭에게는 어떠한 아들이 있었죠? 이삭의 두 아들은 에서와 야곱. 예, 이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안에 있을 때 이미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어요. 이들이 무슨 행위가 있는 상태에서 미워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 이삭의 허리에 있을 때, 리브가의 배 안에 있을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걸 보여주는 선택과 유기를 보여주는 모형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나라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이고 이삭에게 주어졌던 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누군 복을 주고 누군 저주를 줄 것인가에 대한 이 나누시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롭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혼재되어져 있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천상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을 때의 땅의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였어요. 땅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매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고요. 하나님은 나누시는 역사야. 그 나누신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심판을 하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늘 가르치는 역사를 다 해가셔요. 택자와 불택자를 가르치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시고 하는 걸 하나님이 해가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500년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에게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사제주의를 극복한 이런 교리를 우리가 이제 믿게 되어졌는데 5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간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다운 미움모를 갖추지 못하고 여태껏 살아왔어요. 그것이 이 진리에 대한 어떤가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한 오해가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족하게 만드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여기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정상적으로 깨달아져야 확인이 되어져야 도대체 이 흑암에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고 있길래 우리를 어떻게 사육하고 있길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게 만들어 가는가. 이걸 우리가 이 사단의 괴계를 오늘 이 시간에 귀에 뚫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도 이것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성,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하나님 백성의 삶이 보여야 이것이 복음의 어떤 그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그 내용이지. 거기서 아무런 권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세상 온통 문화에 우리가 휩쓸려 간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복음의 능력은 뭐냐? 이게 이 문제인 거예요. 너무 세상이 좋다가 보니까 세상도 이게 살만한 세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천국, 우리 이제 이 말하는 이 천국, 이 천국이 바라볼 만한 어떤 그곳이 아니라 이것도 살기에 충분한 곳인데 뭐 굳이 여기까지 생각할 게 뭐가 있냐? 이게 지금 사단이 우리 미혹을 하다 해가는 거예요. 이게 난이도가 높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다고 하는 세상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뭐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뭐 인간의 그런 어떤 결속을 가져가지고 온 세계가 이제 글로벌 세계가 되어져가지고 뭐 지금도 이제 종교적 민족적 갈등은 있지만 민족이 우리가 모든 인류가 생각 꿈꾸는 건 뭡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이 음모예요. 여기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꾸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 되어지는 꿈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애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가장 공통점이 인간이 각자 다른 요소들이 있지만 인간의 본연의 그런 그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그 요소를 충족시키게 되면 여기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종교도 어떤 뭐 그 민족도 모든 걸 초월한 인류의 통합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마 이 사단이 만들어가는 세계, 통합 세계, 통합을 갖다 꿈꾸는 사단의 세계. 이것이 이제 이 사단이 우리한테 꿈꾸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한테 열국의 아비가 되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의롭다고 칭해줬던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해줬던 것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기 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러하고 하늘을 보게 하시고 무뼈를 보게 하시면서 저 하늘의 무뼈를 같이 너의 자손을 창답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유대파 그 기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줬지만 이거는 할례라고 하는 그런 조건 안에 또 있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걸 제시를 딱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500년 뒤에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거니까 이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500년 앞서 주어졌던 이 아브라함의 이 할례라고 하는 조건 언약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확인한 걸 보니까
이제 하나의 약속을 보고 의롭다고 칭해줬고, 이 칭함을 받은 것이 언제 인을 치게 됩니까? 이 인치는 작업이, 인치는 하나님의 이 섭리가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작업이었다 그 이야기예요. 할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새를 쪼개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죠. 뭐 짐승을 잘라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내가 애굽에 내려갈 것이다. 거기서 400년 동안 종으로 서다가 너희가 하여금 이제 많은 민족을 이끌고 내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다 했어요. 이미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 그 이후의 모든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까지 그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냥 출애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이끌렸다고 하는 그런 것을 그냥 아브라함한테 언약했던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단순한 형식 논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조건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이 빛된 사람과 어둠의 사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이렇게 저주받은 백성과 나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기계적으로 언약이 됐으니까 그냥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다 집어넣었다가 애굽 속에 집어넣었다가 그래서 12지파의 그런 그 형제를 통해 가지고 70명이 들어갔던 애굽에서 60만 대군을 이끌고 출애굽이 되지 않습니까? 그 12 아들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이스라엘 자손들, 이걸 우리가 언약 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언약 자손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민족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사건을 인치는 작업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인치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던 사건을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방법인데,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것보다 훨씬 뒤에 할례를 주지 않았느냐. 그냥 이 할례의 사건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던 것에 대한 인을 치는 작업이지 그것이 결코 조건이 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하다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4장 그 23절에 그 이야기죠. 자, 저에게 의로 여기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여기서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했으니까 여기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거나 또는 인을 쳤거나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 속한 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열국의 아비라고 그랬으니까 이 아브라함한테는 세 아내가 있었죠. 이게 누굽니까? 사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고, 사라의 몸쪽이었던 하갈이었었고, 그드로라고 하는 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 가지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고, 하갈을 통해서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고, 이 구드라를 통해 가지고는 많은 형제의 자손들을 낳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과 자손을 통해 가지고 형제들의 공방으로 따로 와서 살게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열국의 아비가 되셨던 하나님의 사실은 섭리였어요. 그러면 이삭을 통해 가지고 낳은 아들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해서 살아가게 하지만, 이 하갈과 그드라를 통해 가지고 낳은 아들들은 이 형제의 동편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뭡니까?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의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무슬림의 역사는 이 이삭과 끊임없는 갈등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열국의 아비가 되어준다고 했던 모형적인 언약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역사적 현장이에요. 그냥 회교의 문화를 우리가 그냥 이 성경적 배경이 없이 어떤 일반 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건데 그걸 수용을 갖다 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언젠가 그 피가 우리한테 다 돌아올 일이에요. 무서운 사건이 지금 이 음모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택한 백성들과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제 이 택한 백성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 창감남 나무, 돌감남 나무의 시대가 끝나고 이방인의 숫자가 차게 되면 이게 창감남 나무의 시대가 돌아와요. 이 유대인의 시대가 돌아와요. 잠시 그때 돌아올 때 민족적 회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를 위해 준비시키는 작업들이 이 작업들이에요. 나중에 어떠한 이 형제 간의 이 극한 갈등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이미 앞서 다 보았죠. 구약성경에서 그 역사를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마찬가지 그 얘기를 보았고, 예수님이 오고 초대교회 때 십자군 전쟁이니 뭐니 해가지고 엄청난 살상이 일어나는 사건들도 결국은 이 싸움이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문명이 이제 상당히 어떤 문명률이 낮아지고 이성이 높아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걸 일들은 없지만 우리들한테 이성을 발달시키는 모든 작업도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이 사단이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둬놓고 우리를 속이는 작업들이에요. 속이는 작업. 우리 이성이 뭐든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필요가 없고 우리 인간이 모든 걸 알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우리 집단 이 사기극에 휘말려가지고 이 모든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영은 중생이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 육은 아직도 육신의 이 장막 속에 우리 갇혀 살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 있는 장면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이 논리를 어떻게 전개해 가냐면, 자, 이제 이렇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신다고 이야기해요. 한 의가 나타나는데 또 다른 의, 구약에서 말했던 이 의가 아닌 또 한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고 중생한 모든 사람들, 이 열국의 아비가 되어준다고 했던 이 약속에 따라서 지금 실체적으로 보여줬던 이런 그 노아의 이후의 그런 인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형적으로 설명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것은 마치 실체적인 섭리의 모형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전 인류적인 거에 대한 모형이었다, 그 이야기예요.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 그 아브라함의 세 아내를 통해 가지고 난 아들에 대한 이 열국의 아비지만 실체에 대한 모형이니까, 여기는 이 만약에 하갈이라고 하는 아내와 그두라라고 하는 첩에서 난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제외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실체에 대한 모형이니까 모형적인 섭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섭리를 했지만 이것은 모든 인류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의로 여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 무할례당이라고 천시되어졌고 판단받았던 그런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이제 유대교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건 한라파 기독교인들. 한라파 기독교인들도 여기서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지고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전 인류가 포함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줬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죠?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선민국가의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이 다윗의 자손은 죽으실 것까지 포함이 됐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혈통적으로 다윗의 아들인 것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이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고 중생시켰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미치는 의인데, 그 의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해가지고 우리들은 이 죄값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이야기예요. 대속주로 돌아가셨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의에 참여가 되어진 거다. 이것이 지금 25절에 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4장 22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 이걸 뭐라 그러세요? 우리가 이거를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게 세례 역사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치
성령 세례를 갖다 받게 되면 사람들이 뭐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건이에요. 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권능을 입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생명의 권세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역사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역사. 이것이 잘 우리가 실감이 안 가니까 모형적으로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하셨던 것을 노아 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다 하실 때 그 홍해를 갈라가지고 생명을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자유를 얻는 과정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민족 국가를 통해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이걸 공부했단 말이에요.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실명한 영적으로 이 의미를 보게 되면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던 육신을 가지고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심에 우리를 참여케 해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뭐 성경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자. 그냥 그게 치자 하는 게 아니 관념적으로 해가지고 아버지라고 치자. 우리 아버지가 아니지만 아버지라고 치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정말 이분이 말씀으로 나를 낳았다라고 믿어지는 것이 우리가 출생이에요.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들의 이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중생되어진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중생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되어졌다는 이야기니까 중생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씨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씨앗이에요. 이분이 씨예요. 씨. 이거를 구약 성경에선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그 단수로 보통 표현이 되어졌어요. 언약자손. 이 언약자손을 단수로 설명이 되어졌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씨기 때문에 씨. 이 씨가 우리 죽어졌던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씨앗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발화가 되어져가지고 이게 새로운 봄이 되면 따뜻한 어떤 기온과 동시에 새싹이 나는 것과 같이 이 복음의 씨앗으로부터 발화가 되어지고 새 생명이 우리가 탄생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씨앗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육신이 우리들이 나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인 이 새로운 피조물이 나란 말이에요. 새로운 정체성의 변화가 확인되어져야 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이 씨앗이 점점 성장해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나무로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씨앗이 아니라 여기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밤중에 몰려와가지고 씨를 뿌려 놓잖아요. 그게 뭔가 웃자라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농부의 그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를 다 뽑아버릴까요? 놔둬라. 걔네 그거 뽑다가 성한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나중에 심판날, 다 이 추수하는 날, 그날 그 심판을 해도 듣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과정의 심판을 말리셔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면서 택한 백성과 지옥 백성이 갈려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십자가 사건으로 설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여기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멸망의 빈거가 되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랬죠? 유기한다 그래서 버려둔다 그 이야기예요. 이 버려두는 것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그 상태로 버려둔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누구를 구원해요? 저 선택되어진 사람만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되어진 백성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선택되어진 백성이기 때문에 새로운 씨앗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중생이 되어졌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나가 아닌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새롭게 피조되어진 새로운
이 신령한 우리들의 우리가, 성도로서의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할 때 돼야 되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의한 칭의를 이야기를 해요.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에 의한 것이다. 우리 모형적인 거를 설명할 적에 다 설명이 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모형과 실제를 동시에 설명을 해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들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다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 하나님께로부터 내쫓겼을 때 우리 이 상태를 뭐라 하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다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교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담이 막혀져 버렸어요. 하나님 내쫓길 때 여기를 뭘로 막아놨다 그랬어요? 화영검과 구름으로 막아놔가지고 에덴 동산 하나님 약속하셨던 안식을 주시는 나라로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양의 문이 되어져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우리 주님이 만드신 그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저 안식의 나라를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언약 자손들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룹이 아닌 거예요. 신령한 우리의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아직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육신을 가지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우리들의 이 영혼을 가지고는 끊임없이 진리,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 거지, 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떡만, 이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살아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철저한 사기극이에요. 요즘 저는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의 가장 행복한 모습을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종교인들 쪽에 행복한 사람들의 얼굴 빛이 있을까 했더니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 뭐 불교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거기 고발하신 뭐 스님들 뭐 이런 분들 머리 깎고 뭐 이 저 승복을 입고 있지만 그분들의 얼굴이 그냥 행복한 얼굴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 분들이 그럼 행복할까? 예수 믿는 분들도 그렇게 행복한 얼굴들이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그 사람들의 얼굴빛을 전 어디서 봤냐면 저녁 시간이면 음식 소개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게 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거라는 거예요. 야, 정말 천국은 저기구나. 기름진 음식을 먹고 행복해요. 그것도 뭐 온 가족이 그냥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뭡니까? 진리입니까? 아닌 거예요. 썩어만 죽을 우리의 이 육신을 위하여 먹는 하루 세끼 음식, 그 음식을 먹는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입맛을 다 그냥 이 해가면서 이걸 먹는 음식을 보게 되면, 저 얼굴 모습을 보게 되면, 야, 저기가 천국이구나. 저기가 천국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왠지 그렇게 행복한 얼굴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행복이 이렇게 가득 찬 이런 것으로 소개가 될까? 라고 하는 게 제 이 관건이에요. 이제 끊임없이 기도거리에 말씀을 듣는 자마다 정말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희락,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화목을 통해 갔던 우리의 행복한 모습, 하나님께서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 나라를 살아가는 이 칭의를 맛본 성도들의 행복한 얼굴, 이런 것이 좀 봤으면 좋겠다고 싶은데 아직도 육신의 우리 여기에 갇혀져 가지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사단이. 행복은 쥐뿔이나 그리고 행복이나 당장 입에 들어가는 것이 이 장땡이지,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이게 무슨 먹는 게 생기냐 뭐가 생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먹을 게 생기냐 입을 게 생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예요. 의의 옷도 입음으로 말미암아 생기고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도 입음으로 말미암아 생기고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생겨요. 이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생명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일이지, 세상이 주는 그런 그 미혹의 세상, 그냥 정말 허상이에요.
의미가 다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이거에 매여가지고 우리 짧은 인생을 여기다 투자하지 말자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여기 살아가지 않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여기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수단으로서 여기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지, 마치 그것이 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죽을지 살지 모르고 여기에 올인을 갖고 한다는 이야기는, 이건 우리 스스로 우리를 포로가 되어져가지고 나를 제발 좀 가져주세요. 어떤 사람이 가난을 극복해서 먹거리가 때문에 할 수 없어가지고 범죄를 했더라고요. 범죄를 했다 했는데 경찰에 가서 내가 범죄했다고 날 좀 잡아두라고 그랬더니 그냥 훈방을 시켜버려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좀 강력한 범죄를 갖다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불을 질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은 노동 없이 거기 갇혀가지고 먹고 살면 돼요. 감옥 속에서 먹고 살면 사는 거니까. 생존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게 되면, 먹고 사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육당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면 복음이 아닌 사람들도 여기서 그 고난을 당하는데, 왜 감수를 갖다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논리가 다 필요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라고 즐거워합니까? 네,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요. 이 칭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원수 되어졌던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어졌어요. 기쁨과 충만 중에 살아가게 되어졌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쁜 모습, 찬양하는 모습들이 눈에 떠오르죠. 그러나 금방 먹을 물이 없어지고 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중생되어졌던 이 사람들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래요. 야, 이 시험거리네 이제. 이거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칭의의 사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 하는데, 나야 의로워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육신에 대한 거 상관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셨으니까,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값없이 거저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육신에 남겨둔 걸로 인해 가지고 환난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환난을 느끼게 돼요. 근데 이때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때도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이때도 기뻐하니 환난 중에 어떻게 기뻐합니까? 근데 왜냐면 그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환난은 인내를 낳게 한다는 겁니다. 환난,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열매야. 우리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충성, 여기 말하는 인내. 이 인내가 성령의 열매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빈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배운 공부라고 한다면, 이제 이 육신 이 환난 가운데 이 배워가는 일은 익힌 공부예요. 익힌 공부. 자, 환난 중에 이 환난은 인내는 또 몰라요? 연단을. 이 인내, 끊임없는 우리들한테 이 인내가 우리들한테 연단을 한단 말이에요. 연단. 이건 한 번 하게 되면 혹시나 하죠. 혹시나. 이거 뭐 재수없어서 그랬는가 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해. 하나님께서 한 번은 우연이요, 두 번은 필연이요, 세 번이면 뭐라고요? 운명이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일부러 자기가 운명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자꾸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연출적으로. 이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만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연히 만났나 봐. 한 번은 지나갈 거 아니었어? 두 번 또 아주 이상한 자리에서 또 만나게 됐어. 이게 웬일이지? 라고 해가지고 이거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가? 라고 하는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을 때 적당한 거리를 뒀다가 아주 극적인 사건 속에서 짠하고 또 나타나는 거야. 그때 그 여자는 이거는
운명이구나. 나의 운명의 남자라고. 우리 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란도 한 번 당하고 뭐 이렇게 할 적에는 아이 뭐 세상 사는 거 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돼요. 예수를 믿고 환란을 당하는데 아이 뭐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근데 또 이것이 환란이 오게 되면 아 이거 예수 믿는 게 뭐 이렇게 골치 아파. 그래가지고 이거 예수 믿는다고 이런다고 한다면 이런 거 굳이 믿을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 점점 이 사단이 우리 공격할 때 해오는 공격도가 좀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반복되어지는 인내를 통해 가지고 연단을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연단이 뭡니까? 단련을 시켜요. 단련. 쿵후. 이 쿵후가 공부라는 이야기예요. 공부. 이 큰 공부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반복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아 이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거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자,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뭐예요? 이미 일찍이 예정했고 일찍이 이 아람에게 주셨던 언약의 내용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는 이런 삶 과정을 통해 삶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이 배우면서 익히면서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부분적이고 뭐 좀 미숙한 것은 있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의 진면목이 보여야 됩니다. 세속과 차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돈 있는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 경제적으로 이게 제일이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돈이 뭔가를 해간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 합니까? 비단 옷 입은 사람은 이 앞으로 오세요. 당신은 허름한 옷 입은 사람인 거 보니까 별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네요. 저 뒤로 가세요. 라고 하는 것이 세속적인 발상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의로 되어준다고 믿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받는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보여지지요. 세속적으로 오염되어졌던 이런 세속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고 배우고 확인하고 끊임없이 익힌 공부를 해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경 공부만 하고 그냥 뭐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그냥 헤어지는 이런 개념으로 여지껏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종교 개혁 5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실이 없는 거예요. 익힌 공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배워야 됩니다. 이게 끊임없이 익힌 공부가 되어져야 돼요.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강한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제대로 여기서 공부가 안 되면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있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굽신거리고 그냥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줄 잘 서야 되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걸 우리가 이제 믿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걸 주님께서 그걸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끊임없는 반대극부적인 이 월사금을 내야 하나님께로부터 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군요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해가고 배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환란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를 육신 가운데 남겨주셨다 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큰 일입니다. 아니 그게 필요 없다고 한다면 예수 믿자마자 그냥 천국 데려가시면 되지. 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아직도 이 육체 가운데 우리를 남겨주셔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차마 눈 뜨고 보기 싫은 이 세상을 왜 이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십니까? 그 이야기는 이게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끊임없는 이 교육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무엇인가가 우리가 완성도 높은 뭘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정치적으로 체제적으로 뭐가 발전이 되어져가지고 이루어진다? 안 되는 일이에요. 왜? 모든 국가가 형성되어진 이유로 모든 국가의 정체, 뭐 정체라는 게 뭐 정체주의든 뭐 개인주의든 아니면 뭐 민주주의든 독재주의든 전제주의든 이게 전부 정치 체제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정치 체제가 끊임없이 이 변화가 되어져 와서도 이 완성되어져 있는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걸 쓸데없이 여기에 정치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어떠한 제도도 그게 이루어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도록 우리 여기다 남겨두신 거지. 우리가 여기서 완성도 높은 이 세상 나라를 만들어라 라고 이걸 우리한테 남겨두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완성도 높은 것은 오직 하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루 부어 주셨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죠?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요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죄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들, 죽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에요. 확증. 자, 이 사랑을 확증받았던 우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니, 중생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살아났다고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늘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것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익힌 공부, 배우 공부와 익힌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고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결국 우리가 이 연약한 거로부터 성장되어져 가는 이걸 우리가 이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 또 우리 로마서의 이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로 견인해 가시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끝까지 어떻게 붙들고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아직도 남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기 하시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자,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미숙한 우리를 더 완성도 높게 우리 주님께서 성화시켜 가시는 일이 불가능한 것 같다고 믿어지십니까? 그 일은 확증받은 일에 대하여 뭔가 불신이 있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아니 아직도 이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영혼이 이제 남은 육체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점점 성장하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왜 못 갖겠어요? 그걸 못 갖겠다는 이야기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확증에 대한 의심이란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부부가 연을 맺고 살아가는데 처음에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 반지 끼워주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혼 반지 볼 때마다 나 사랑을 갖다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사랑해가지고 결혼했어. 근데 사랑할 때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맨날 왼손이 부시면서 사랑인 걸 모아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확인되어질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끝내 이루어가는 일, 이 성화와 견인이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 사랑이 확인을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사랑이 뭔가 완성도를 높아가지고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극한 환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고 소망이 믿어지는 그런 그 일을 성화되어지고 견인하는 모든 그런 그 교리적인 일들, 이런 그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의다. 그 이야기예요. 자,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성화되고 이제 이 성화되어진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야? 성화되어져 간다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점점점 넘치는 삶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잖아요. 은혜로 주셨다고 했어요.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남은 육체가 끊임없이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평강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화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은혜와 평강이 점점 증대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서에 보게 되면 서신서 앞에 뭐라고 인사를 하면 끊임없이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성령의 이 깨달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고 하면서도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공로로 되어졌다고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우리들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라고 불며 살아가는 관계가 되어졌다고 믿으면 천지를 지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여기 삶의 환난 속에 죽었다고 해가지고 죽으라고 죽은 건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랑이 그렇게 확인 안 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잠시 환난에 뒀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 우리가 뭔가 미숙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되어진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확증되어진 사건이라고 한다면 남은 우리 육체의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삶도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평강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걸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환난과 이 공고함 속에 있을 때에도 끊임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의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언약대로 이루고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를 믿고 이 평강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보장되어진 거다 그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 그걸로 끝나지는 않는 겁니다. 영원한 구속 사건이에요. 영원한 구속 사건. 우리가 은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저께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오늘 안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택한 백성인데 어디 가겠어? 그 이야기는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과거에 믿었던 믿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의의 사건은 영원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믿었던 그 믿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해갈 수가 없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 중에 30배, 60배, 100배 혈세를 맺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 의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또 한 의가 나타나가지고 스스로 이루어가시는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흩어져있는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은혜와 평강 여러분들한테 충만하게 빕니다. 충만해서 설사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겠죠. 또는 뭐 사회적 여건 때문에 힘들 때도 있겠죠. 또는 뭐 까다로운 어떤 그런 그 사람들 때문에 정치적인 압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령의 평강을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빌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